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죠. 오늘 주제는 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알자 21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반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아는 일에 있어서 예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죄를 사해 주신다. 이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 때문에 행복이 없어졌어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결국은 또 죽으면 다 끝나지 하지만은 죽고 난 뒤에는 본격적인 우리 인간의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데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길에 두고 흘러버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인간이 저주냐면 바로 죄.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행복했고 거기에 저주도 없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할 것 없이 그 행복만 있었어요. 근데 뭐가 들어오므로 불행하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므로. 그러면 우리는 그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는 별개냐? 아니거든요.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우리 모든 인간이 그 모든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이 세상 아니면 오는 세상에서도 이 세상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류에게 가장 깊은 소식이 이 소식이거든요.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근데 죄를 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빚이 있는데 자기 빚도 갚지 못한데 남의 빚을 갚아줄 수 있습니까? 갚아줄 수가 없죠. 마음은 갚아주고 싶지만은 내게 발등에 불도 끄지 못한데 어떻게 남의 발등을 불을 꺼주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누구도 의인이 없고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회개하라고 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말을 잘 음미해 보아야 말입니다. 왜? 천국은 좋은 걸 다 알죠. 걱정도 근심도 전쟁도 슬픔도 아픔도 하나도 없다 이거죠. 너무 좋은데 그 나라를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 거기에는 죄가 있는 자에게는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기주의다고 엉터리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천국을 착한 사람이 가야지 그 좋은 일을 한 사람이 가야지 왜 무조건 그 예수 믿어야만 간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간다. 그러면 또 거기서 아니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러기는 그렇죠. 나도 교회다니지만 이것이 못마땅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왜 바보냐? 교회 와서 자기 방식으로 교회 다니면서 나도 교회 다니지만은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붙이면 내가 집사지만은 내가 권사지만은 장로지만은 그러면서까지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인데 여러분이 집이 있잖아요. 집은 누구만이 들락거려요? 예? 뭐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와서 잘 알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자, 자기 집 있잖아요. 자기 집. 자기 집을 누구만이 들락거려요? 가족만이 들락거린 거예요. 자기 가족. 그러면 자기가 있으면 자기의 가족이 있는데 자기 가족이 들락거릴 때 아니 왜 당신 집 자기 가족만 들락거립니까? 말 돼요? 안 돼. 내 집 내가 규정을 재놓고 그 딱 정해주고 이자만 들락거릴 수 있다. 그러면서 잠금 장치를 해놓죠.
그러면서 자기 식구들에게 다 키보드를 가르쳐줘. 가르쳐줘서 언제든지 끽끽끽 누르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아무라도 가르쳐줍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 급한 일 때문에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키보드만 가르쳐줘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바로 자기가 가야 된다 이거죠. 한 번만 딱 가르쳐주면 어떨까? 그리고 키보드 바꿔버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종들, 바로 당신의 식구들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내 집 내 마음대로 누구 오시오 말할 권한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 영의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럼 자식은 얼마든지 가해볼까요? 가잖아요. 근데 자식이라고 여기에서 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가 한마디로 해결된 사람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종이 아들을 낳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종이지만은 아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는 어디까지나 그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그 유업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놓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리아에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보내셨을 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주셨어요. 심판하는 권세, 죄를 사시는 권세 주셨는데 많은 사람이 심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오해를 하는데 이 심판은 정죄와 같은 말을 사용해야 하는데 형벌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을 형벌. 근데 여기에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형벌은 지금 영원한 형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뭔가 하면 그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이제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그러면 경찰서에 가잖아요. 가서 조서를 꾸미고 이제는 검찰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런 죄를 지었다. 이것을 이제 꾸며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넘겨져요? 재판부로 넘겨져요. 재판부에 가서 무죄로 나온 사람이 있고 혐의 없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그 재판장에 의해서 판결을 내죠.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유죄로 판결이 되어진 거, 이게 바로 심판이라 이거예요. 따라서 심판, 형벌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듣기에 하도 고정관념이 있어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형벌을 받은 사람은 아직 하나도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아무도 없다 이거죠. 하나도. 지옥 형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정죄해서 심판을 받은 자체 속에서 고통을 받고 흐느끼면서 정말 어떤 재판부에서 고통을 받았을 때, 그 판결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그 힘든 형벌은 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형벌은 지옥 가는 형벌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3년 5개월 그러면 감옥소에 가죠. 감옥에 가는 그 자체를 형벌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사형했을 때 사형을 받아야만 그게 형벌이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지옥 형벌을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 이 형벌은 언제 받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형벌의 시간들이 이제 주어지죠. 5장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 먼저 보시고요.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읽습니다. 시작.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심판하는 권세가 있고 또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데, 2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하며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와서 어디로 가요? 영원한 형벌로 가는 거죠. 영원한 형벌로.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심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성경에서는 영원히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라 지옥 가게끔 지옥 가는 판결을 받았어요. 지옥 가는 판결을. 그런데 아직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지옥 형벌로 가기 전에 판결을 받아서 시간에 의해서 거기에서 변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형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형 판결을 했어요, 안 했어요? 사형 판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 몰라요? 하도 오래돼서. 사형 판결을 내렸잖아요.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나중에 사면복권이 됐어요, 안 됐어요? 사면복권 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다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다 받아서 때가 되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형벌. 그런데 이 지옥으로 들어 형벌을 받기 전까지 변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수가 있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죽었다.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형벌 받는 거죠. 그러나 믿으면서 죽기 전에 강도처럼 마지막 그 순간에 믿었다. 그러면 정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정죄 받은 거죠. 심판을, 지옥 형벌을 받기 직전에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에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에 있을 동안은 기회다 이거죠. 무슨 기회냐?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죠. 육체는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데 이 육체를 시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율법을 여러분 알죠? 율법은 그 목적이 뭐냐면 심판하는 법이에요. 정죄하는 법이다 이거죠. 따라서 율법은 정죄하는 법, 심판하는 법.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그 이제 흐름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정죄를 받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하나는 예수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요. 따라서 합시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가 있고 예수께 의하여서 정죄가 있다. 그러면 율법에서는 정죄하는 법이다잖아요. 구원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도 정죄, 예수도 정죄. 그래서 정죄하는 법이 둘인데 하나는 예수님도 정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심판하는 권세.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가르쳐 주시기를 그 4명의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개혁성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저게 뭐야?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저자가 누구길래 죄를 사했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내가 너에게 묻겠다.
죄를 사해 줬다고 하는 말이 쉽겠냐, 아니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이 더 쉽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하면서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한 것은 말로 하면 되는, 말로. 근데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면 그 말에 힘이죠. 말에 권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그대로 걸어가 버리면 이것이 더 어렵잖아요. 이게 더 어려운데 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저분이 말한 대로 저분은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가 봐, 이렇게 알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새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새 언약은 반대로 보면 옛 언약, 새 계명, 옛 계명,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내가 새 언약을 내게 주노니. 그럼 분명히 새 언약이라는 건 새롭게 만들어진 계명이라 이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로 약속하신 그 계명이라 이거예요. 새 언약. 그래, 옛날 언약도 있고 옛날 계명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새 언약이 뭐냐면 사랑하라, 이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구약의 옛 언약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사랑하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 뭐가 다른가 하면, 예수님도 사랑하라고 했고, 그래서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그 율법사가 와서 이런 말 하잖아요. 선생님은 율법에 해박하신 분인데 율법을 총정리하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말하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율법이 수없는 법이 있지만 이걸 하나로 묶어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누가복음에서는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둘째도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도 모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르쳐주고 있죠. 이게 옛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새 언약이라고 하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 새 계명이라고 한 말이, 첫 번째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말을 써야만 새 언약, 사랑, 새 계명이라고 말할 텐데 옛 계명이도 나왔잖아요.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하느냐? 별것도 아니네. 율법에서도 사랑 가르쳐주는데, 예수님도 사랑 가르쳐주는데 뭐 새 계명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뭐가 다른가 하면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랑을 옛 언약에서 가르쳐줬지만은 정죄하는 법인데, 사랑하라 해놓고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다, 정죄를 해버려요. 그럼 결국 그 죄 때문에 죽어서 형벌을 받는다 이거죠. 용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새 계명은 뭐냐? 새 언약은 바로 사랑하라 했는데 용서가 있다 이거죠. 용서를 빌면 용서해서 바로 해결되어지는 역사.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정죄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심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시킨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죄. 그럼 구약에서 이 심판은, 정죄하는 법은 뭐냐면 행위를 통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따라서 행위를 통해서 정죄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행위에 어떤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이건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의 그걸 도둑질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증거가 없거든.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졌다고 하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죄는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어떤 혐의자가 있걸랑 두세 사람이 증인을
쓸 것이요. 이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는 권세는 뭐냐? 심판을 정죄하는 것은 따라습니다. 안으로, 바로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죄를 졌을 때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에 혐의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기 속에서 생각이나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 너는 죄인이다. 이걸 예수님이 심판을 버린다 이거죠. 여러분이 이런 것을 잘 알아야 그 성경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율법사들, 굉장히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 힘썼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고 깨끗한 줄 알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막 회개라고 하고 화 있을진저. 아니 우리같이 깨끗한 사람이 어딨냐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이 죄짓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저거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 저 미친 거 아니냐. 그래 귀신이 들렸도다 하는 말이 다 그런 연유에서 나온 거예요. 왜? 율법이라 하면 우리같이 잘 지킨 사람이 어딨냐. 우리같이 거룩하게 지킨 사람이 어딨냐. 근데 예수님 뭘로 보고 정죄를 시키냐, 심판을 내느냐면 그 마음을 보고 생각을 보고 바로 정죄를 시킨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보고 내가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율법의 심판을 통해서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나는 살인하지도 않고, 나는 간음하지도 않고, 나는 무엇을 하지도 않고, 다 한 것만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어요? 바로 생각과 마음을 보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충돌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자는 율법을 말아먹을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죄하는 거죠. 정죄. 그래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너 그물망에다가 고기를 잡을 때 다 새나는 걸 다 잡았다고 하느냐? 총통하게 그물망에서 여기서 걸러진 것을 여기서 붙잡히도록 나는 그렇게 더 강화시키러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을 돌면 자는 이미 가늠했느니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을 가진 자는 이미 도둑질했느니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래 예수님이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을 때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가르쳐 준 거죠. 그것을 율법에서는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혐의가 없으니까, 행위를 통해서 없으니까 나는 아무 죄 없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심판을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심판을 해버렸어요? 바로 마음과 생각까지도 불순하고 오만하고 바로 그 더럽고 추한 생각을 했으면 이것도 바로 죄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게, 다 죄인이지. 이런 말이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율법으로 볼 때는 나 죄 없었는데 예수님은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 없다고 하니 그들이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파야만 병원에 가지, 안 아픈데 병원에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파서 병원에 안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떼굴떼굴 둥글면서 막 숨을 쉬지 못하면 나 병원 보내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견딜 말하고 그럴 때는 안 간다고, 나 안 간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자기가 가장 의로운 거예요. 깨끗한 자예요. 나는 다 지켰다는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시 어떤 부지 중에 죄를 졌으면 제가 송아지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 난 죄 해결받았다 하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냐고, 이미 내가 탐심을 가진 자는 도둑질했느니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해버리면, 살다 보면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미워하죠. 또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그것을 놔두면 나중에 몸으로 드러나면 나중에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냐,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너 유산을 시켜버리라 이거죠.
잉태해서 해산에 나오기 전에 바로 유산을 지키라, 이런 의미에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는 걸 가르쳐 줬죠. 또 심판하는 권세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 독생자를 보내실 때 심판하는 권세와 죄를 사해 주는 권세를 주셔서 내가 이제는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내가 다 맡기겠다. 그래서 아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는 권세도 여기를 가르쳐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셨다 이거죠. 그러면 율법과 예수님이 정죄하는 법이 어떻게 다르냐? 좀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율법이 정죄하는 법이라고 했죠. 예수님도 정죄를 시킨다고 그랬죠.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경찰서하고 교회를 한번 보세요. 경찰서는 혐의가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폭행을 한다든지 칼을 들이대고 그 어떤 죽인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혐의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조서를 꾸며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면서 이제 검찰에 넘기고 검찰에서 이제 판사의 판결을 이제 구형을 때리면서 판결을 받죠. 그래서 3년 5개월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빵빵 쏴 죽이더니 교수형으로 쳐 죽이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게 심판이 이게.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만 그 죄로 인정하겠지만은 행위는 깨끗하고 아무 범죄 혐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비추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 미워했던 거, 또 탐심을 했던 거, 시기질투했던 거, 이런 것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정죄하는 것과 심판하는 것과 모세 그 율법에 심판하는 건 차이가 있다. 차이가 경찰서와 교회와 그 비유를 통해서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죄 사하시는 권세를 주셔서 죄를 지으면 바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요? 이제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형벌이 따르기 전에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죽기 전에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지 안 원하세요?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죄라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하셔서 죄란 건 뭐냐? 너가 용서를 받아야 사는데 죄를 사함받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죄를 사함받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100% 해결된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해결된다. 그래서 이 죄 사함 받은 것은 정말 확실한 경험, 체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첫 번째 죄라고 한 것은 뭘 통해서 해결되느냐? 예수의 피의 공로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거기에 개입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 과거의 사람도 지금의 사람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의 모든 죄도 다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한대요? 이해가 돼야 한대요.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가 죄진 것을 회개하면 용서 안 받으셨지만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어떻게 용서하셨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 사함 받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바로 이 예수의 공로에 의해서 해결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믿거나 안 믿거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속죄를 해주셨다 이거예요. 해결해 주셨다 이거예요.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너 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죄가 없지? 왜 없지? 그럴 때 내가 네 죄를 짊어지고 다 죽었기 때문에 네 지갑을 지불해 주고 너는
이제는 죄값을 다 너는 지불해야 할 자격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내가 죄값을 지불해 줬다. 내가 내 그 빚을 내가만 꼭 갚아야 갚은 거 아니잖아요. 내 친구나 아버지나 형제나 또 내 지인이 왜 그러냐? 내가 갚아줄게요. 그러면 내가 채권자에 의해서 이제 구속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구든지 내 몫으로 그 빚을 갚아주면 나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 우리 죄값을 갚아야 하는데 우리는 갚을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들 예수에게 바로 갚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이것은 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회개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나는 죽일 놈입니다. 해가지고 이 회개 이거 죄사함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죄는 회개해서가 아니라 회개를 하되 반드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면 됩니다. 따라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 회개까지는 했는데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공로를 믿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죄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를 무슨 죄라고 그래요? 원죄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아담의 죄로부터 아담의 허리에서 나는 모든 자들은 죄인인데 바로 그 죄를 해결받았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침례예요. 따라서 침례. 이게 뭐냐면 물속에 들어갈 때 내 죄가 예수와 함께 다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는 다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에 1절 이하의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준다고 하니까 거기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특별하게 선생님 제 발만은 절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예 모욕까지 시켜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욕까지. 그런데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모욕할 필요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죠. 그 이미 깨끗해졌다. 이미 깨끗해졌다고요. 뭘로 깨끗해졌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이제 인자가 죽어야 하리라. 이런 사실들을 믿음으로 다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강도질을 하고 무슨 오만 짓을 다 하고 행동으로 행위로 드러난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란 것은 이미 내가 다 해결해 주었다. 그러니 이제부터 죄라고 한 것은 너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을 다 지불해 줬다는 그 공로를 믿지 아니함으로 된 것이다. 주님 나는 내 죄가 있어서 지옥 간 줄 알았던데 그렇지 않냐고 내 죄를 정말 다 지불했던 그 사건을 몰랐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이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공로를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따라서 공로를 의지하며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것은 뉘우친 것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회개한 것은 뉘우침.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 말하죠. 육하원칙에서 바로 자복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자복을 했으면 이제 용서해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러므로 용서가 되어진다 이거죠. 우리는 품행으로 지은 죄, 또 내 안에서 어떤 육신의 유혹으로 지은 죄. 그래서 품행은 어디에부터 나오냐? 품행이 먼저 죄가 되냐? 아니면 내 속에서 먼저 나오냐? 내 속에서 먼저 발생되어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이제 그거죠. 따라서 품행. 그 다음에 내 속에 뭐가 먼저예요? 내 속.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네 마음이니 이래서 생명이 아니라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그들의 생각이 결과라. 그래서 그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르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을 따른다 이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5절에. 그러면 6절에 딱 돌아가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육신의 생각이 이제 행동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서 7절 8절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살리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몇 절 말씀 보시고 하면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나오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우리는 육신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죠. 육신의 생각으로 시작해서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에 결정지게 하고 육신의 생각이 결정이 되면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살아가야 하는데 육신대로 살다가 보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육신의 행위, 그러면 결국은 심판을 받아버린다 이거죠. 예수님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정죄시키지 않았던 그 정죄를 예수님이 바로 죄를 심판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죄인이 되었을 때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무슨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형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거기에서 기회가 주어진다 이거죠. 근데 그대로 쭉 나가버렸다. 그러면 결국은 죄인으로 그냥 죽는 거죠. 죄를 죽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얼마나 무섭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육신이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이지만은 우리 생각을 육신을 영의 도구로 영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 자체가 이 육신을 영적 도구로 만들어야만 돼요. 영적 도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육체의 병기가 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병기가 된다 이거죠. 육의 병기는 오직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고 의의 병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병기가 되어진다. 근데 신기한 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육신이 죄를 져요? 아니면 영이 죄를 져요? 육신이 죄를 지죠. 그러면 육신이 죄를 지은 것을 영이 고스란히 모든 걸 도맡아요. 내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가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육신이 죄를 지은 것을 영이 그대로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갈라디아 6장에 육신대로 그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고 하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서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둔다. 그래 우리 육체가 지금 그래서 썩을 육체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기 위해서 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썩을 거예요? 썩을 거 아니에요? 썩을 거죠. 썩을 것이지만은
썩어서 아무 책임이 없어 떠나버리면 그 끝나지만은 썩을 육체로 심어서 내 영혼이 거두라는 거죠. 이 비밀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지 어디 누구에서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준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학대하지 말고 육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우상스럽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영적인 도구로 쓰여지게 해서 매우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이 사건 속에서 죄를 해결하는데 이제는 자범죄 혹은 품행의 죄, 마음으로 유혹을 받은 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가르쳐 준 것은 침례와 성찬식은 두 가지 예식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침례는 이미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원죄. 그래 올라온 것은 살았다. 너는 예수와 함께 살고 죽고 예수와 함께 내 죄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걸 침례잖아요. 그런데 성찬식은 매 주마다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라. 주께서 다시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몸이 다 떡을 통해서 전달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몸이니까 내 속에 예수님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또 잔을 들어서 나눠주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피. 따라서 언약의 피.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무슨 언약일까요?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언약의 피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일 했다고 해서 공로를 세웠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흘린 피로서 네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피를 주는 것이 뭐예요? 포도주죠. 그래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신 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공로로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발을 씻어서 우리 깨끗하게 해주듯이 다 씻겨달라고 하니까 다는 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이것은 피의 공로를 통해서 원죄가 다 깨끗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이미 말씀하시기를 일렀으되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하여졌으니.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번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두 마리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지고, 따라서 합시다.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지고, 또 하나는 어떻게 뭐 때문에 있어요? 아사스를 위해서 바로 따로 놓아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죄를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이제는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따라서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백성들이 지은 죄를 그 속에 안수해 정갈을 시켜요. 내 불의와 내 죄를 염소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이 죄를 옮겨지게 만들죠. 그 다음에 준비해 놓은 염소를 몰고 가는 사람을 몰고 가라고 하는데 무인지경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에 데리고 가다가 나중에 그를 풀려놔 버린다 이거죠. 풀려놨을 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건 내 죄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불의와 내 죄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누구에게 죽느냐? 한 번도 그 양이 누구에게 어떤 짐승에게 먹힌 걸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근데 모두 믿는 것은 큰 괴물, 상상을 그리면서 큰 괴물에 의해서 먹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이건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양치기가 양을 치는데 어느 날 순간에 양을 세보니 양이 없어졌다 이거죠. 양이 없어지는데 그때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양을 하면서 곁길로 간 양이
없어졌을 때 큰 괴물이 먹었구나. 이것을 그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무인지경 어떤 누구도 가보지 않는 곳으로 깊은 광야길로 가서 놓아져 버렸을 때 거기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백성의 모든 불의와 백성의 모든 죄를 그에게 안숙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끌고 가서 놓아졌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죄가 바로 내가 죽을 죄를 누가 죽어요? 아사스를 위해서 드려진 그 양이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니까 아주 좋다든지 아주 내가 험한 일이라든지 하면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지죠. 우리의 인간의 속성은 뭐냐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공로를 세워야 속이 후련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죄값도 지불해 주고요. 죄값도 내가 이 정도 하면 대가를 받았다 해가지고 자기가 용서받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회개를 딱 했는데 회개했을 때는 확신이 없다 이거죠. 왜 확신이 없냐? 이렇게 해서 정말 용서를 해 주실까? 죄가 사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죄를 사해 주셨을까 하면서 아무리 회개하더라도 그 의심이 남으면 상처가 돼요. 상처가 되어서 이것이 나에게 겸손함이 되어진다면 약이 되겠지만은 겸손이 되지 않고 더 크게 확대되어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우울증이 생기고 갇혀있는 자와 같이 어디 나가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나는 죽어야 이런 죄를 졌는데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막 자기로서는 큰 상처와 그 죄라고 하는 죄의식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럴 때 이것은 마귀는 그 틈을 통해서 야 맞아 너 그렇게 회개한다고 하면 무슨 죄를 용서받을 어떤 죄를든지 다 용서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더라도 내가 옳은 행실을 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살금살금 팍 여기에 스며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들어오면서 성경을 내주고 읽어보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더라 믿지를 않는다 이거죠. 이건 은연중에 어딘가 모르게 율법자들하고 똑같이 갈라디아 교회가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지금 초대교회 환란이 비박이 와서 다 흩어졌습니다. 이때 갈라디아 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하면 바울이 전파한 그 복음을 듣고 계속 자라서 굉장히 성장이 되었어요. 바울을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고 또 바울을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정말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 살지만 바울 목사지만 많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였는데 그 눈이라도 빼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줘야겠다 할 심정을 가지고 굉장히 존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목회자이면서도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선교사예요. 선교사는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사람 불미자 세우고 다른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 목사님이 없는 틈을 통해서 율법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그러니까 바울에게 배운 대로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 죄짐을 짊어주셨기 때문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는 것은 분명히 믿지만은 나도 알고 있지만은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플러스 알파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믿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누가 못 믿겠냐 하면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달콤한 예화도 들어진 거죠. 콩신데 콩나고 팥신데 파는데 좋은 일 했냐? 사람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갚는다고 하는데 당신 죄 짓지 않느냐? 그래 좋은 일 했냐? 그런 말을 계속 맞아 하고 그들이 이 사람 오고 저 사람 오면서 막 똑같은 말을 해주니까 나중에 멍해지면서 사람은요 어떤 소리를 자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소리를 자주 듣느냐? 은혜의 말을 자주 들으면 은혜를 계속 지속하고 받아요. 근데 은혜를 비방하고 은혜에 대해서 그 업신여김을 말을 계속 들으면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든 자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요. 목사님이 시험 든 자하고 어떤 격리를 시켜놓으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유혹을 받을 것 같으면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아멘 한 사람 없네요. 호랑이 굴을 그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 가요? 그러면 시험 든 사람은 붙잡아 줄래 어디 가요? 예? 시험 든 가야죠. 근데 나중에 시험 들어가지고 와요. 그럼 가야 안 가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이에요. 직장에서 그 신우회에서 설교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신우회에서 설교 들어가지고 죄졌다고 해서 너무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막 더러운 것들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야 호랑이 잡듯이 그들을 들어가서 굉장히 그들을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이렇게 보듬어줘야 된다. 그런 말 들으니까 딱 맞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상담을 하는 거예요. 사실 또 그 말도 맞잖아요.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혜스럽게 말해서 그분이 아멘하고 수긍이 돼야잖아요. 무조건 아니다고 결론만 내리고 이해가 안 되면 또 그 해답이 될 수가 없죠. 마침 그때 한 2, 3일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들어서 아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대공원에서 학생들이 거기에 소풍 와가지고 쭉 한 바퀴 돌면서 야, 너 저 호랑이 잡을 수 있어? 잡아. 야, 웃기지 마. 네가 어떻게 잡아? 아니 잡은다니까 말로만 하지 마. 하면 네가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래 못할 줄 알아? 뛰어넘어가 울타리를 뛰어넘어가지고 막 호랑이에서 탁막 때니까 오르륵 해가지고 손을 완전히 물어 뜯어가지고 뼈까지 씹어버렸어. 그게 방송에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도박한 사람 전도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요? 같이 도박해줘요. 저기 옛날 지금은 그 지역이 개발됐나 모르겠어요. 성량이 588번지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전도하려면 어떻게 가요? 그리 들어가야 된다 이게요. 그래야지 왜 정죄만 시키냐 이거예요. 복음은 전해야만 하는데 그러니까 들어가야 하나. 이게만 있어서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그 해답을 가르쳐 줬어요. 내가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서 호랑이를 때려 잡고 아가를 찢어서 이겨낼 것 같으면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신 없으면 들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 이기지도 못하면서 내가 가서 뭐 해줘야겠다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요. 나도 이제 그 사람 이해를 한다고. 나는 그 사람은 시험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말 들어보니까 아주 일리가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다 보면요. 나도 이해해야 된다고. 하나 잘못 없네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진정 잘못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숙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수의 시간이 되어지게 한 것이 더 돕는 것이다 이거죠.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기울여진다니까요. 성경은 영적이에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서 비춰주니까 다 그럴 수 있냐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서는 이해되고 거기에 좋은 말을 해줬으면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가 정신을 차리려면 인정한다,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맞춰가는 삶이 신앙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말할 때 그 말이 다 일리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들의 키는 전부 때 말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거기에 붙드는 메뚜기만 하다. 메뚜기가 어떻게 그들을 전부 때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망했다. 지금이라도 늦지만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동요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의해서 가자는 거죠. 이때 두 사람 우리도 정탐꾼인데 갔다 온 결과 그 말이 맞다 하지만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틀리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신장이 크고 우리는 메뚜기만 하고
그러면서 거기까지 인정해 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우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가자 했어요. 이미 기울여져서 듣기 싫다 이놈들아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누구의 편 들었습니까? 영광으로 막아서 두 명의 편에 서서 하나님 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게 영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래야만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대화하고. 근데 교회는 나오지 않죠. 설교도 듣지도 않죠. 기도도 않죠. 성경 읽지도 않죠. 어떤 생각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우리의 현실하고는 분명히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죄 사함받는 것도 그래요. 죄 사함받는 거 항상 인간의 그 구조 속에서 착한 일 내가 이 정도 해야 보상심리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 정도 하면 용서를 받아야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진실하게 회개하고 내가 또 연약해서 또 짓고 그러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삶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의 삶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던 둘째 아들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나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개라고 한 것은 우리의 측면에서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게 뭐냐? 그런 상담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회개의 삶을 기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나무래지 않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죄가 해결되지는데 하나는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해결되진다. 하나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죄를 지었을 때 진실하게 우리 회개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여기서 해결받는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제 말고 제목. 죄 사하시는 예수. 바로 예수님은 이런 자에게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망합니다. 죄는 바로 정죄 속에서 최후에는 형벌입니다. 지옥 형벌로 들어가 버립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행한 대로 심는 모든 것을 거두었을 때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만이 죄 심판하는 권세가 있고 죄 사시는 권세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판단 속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율법에 의해서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심판하는 권세, 제사하는 권세를 주셔서 일러주신 만큼 예수 없이는 우리에게는 온전하게 진단도 할 수 없고 예수 없이는 우리에게 처방도 낼 수 없다는 걸 알았사오니 주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